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두 군데 좀 읽기 원하는데,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고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닳지 않고 25장으로 넘어가서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장 10절 제가 읽고요, 20절까지 읽고 25장 20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들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가져가서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다를서도 그 물을 길어 그곳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다 말하며 부델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예산 기한이 잔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여성의 인물, 여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4명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레하, 라헬, 바세바,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였죠? 라합을 보았고요. 오늘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리브가 우리 앞으로 또 설명하고 보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때로는 서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실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리브가의 그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삶,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그 인생 중요한 부분이 한 4군데, 성경에 4군데가 나오는데,
그 네 군데 이걸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여인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다루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벅찬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내시고 예비하시는 사랑. 예비하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브가의 등장 무대가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디서 리브가 이야기가 시작합니까? 우물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등장은 우물가지만 사실 리브가의 이야기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멀리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 노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멀리에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자기의 그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가문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막중한 이 무거운 이 사명을 어깨에 메고 떠나게 되고요. 수백 킬로미터를 이제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홀의 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읽었던 그 내용의 시작이 이제 그것인데, 이 종이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여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막 인간적인 계산,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는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우물 곁에 낙타를 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우리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죠? 내가 물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할 텐데, 그런데 그 소녀가 만약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배필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 종이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어떤 그 믿음의 기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을 보면 자기 지식을 따라 기도하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심히 아리따운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도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이 기도하게 되는데, 종이 기도한 후에 며칠 후에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아니면 종이 기도하고 몇 시간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15절에 보면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는 믿는 것은 바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종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 우물가에서 그런 생각,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늙은 종의 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정확하게 응답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오자 종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죠?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리브가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손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마시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직접 이 종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드리는 거예요. 마시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자상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죠.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그냥 나에게 물만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직접 먹여주는,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의 행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녀는 이 종이 구하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이 섬김을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종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19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종은 기도했지만 여기까지는 종이 이 리브가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친 낙타 이 10마리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물 좀 떠다가 낙타들에게 물 마시게 하는 것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몇 리터를 마시게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100리터를 마신대요. 100리터. 엄청나게 마시는 거죠. 계속 물 마시는 거예요. 이 낙타에게 이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또 그냥 물, 수돗물 틀어가지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깊은 웅덩이에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하나 이렇게 떠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얼마나 고된 그런 노동이었겠습니까? 막 그냥 땀 흘리고 막 지치고 막 그냥 숨소리가, 거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고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낯선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낙타, 이 짐승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느끼고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겨우겨우 우리를 채워주시는, 도와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그런 인색한 사랑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요 물 한 모금만 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내가 원했던 것, 바랬던 것, 그 정도만 역사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만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목말라 할 때, 갈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은혜의 강을 목마른 자에게,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아픔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지침, 피곤함, 어떤 그런 것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거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화려하고 낭만적이었던 이 첫 만남 이후에 리브가의 삶,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이 리브가도 아주 엄청난 그런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그 벽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리브가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냐면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2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세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말씀하면서 뒤에 나오는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더라? 60세더라. 자,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20년. 그러니까 이삭의 기준으로 본다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 만에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2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서는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그냥 20년 세월이 아니라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을 만나긴 만났지만, 또 언약의 가문에 시집은 왔지만 그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할 그녀의 태는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그 마음, 20년 동안의 그 시간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마 절망, 의심, 막 한숨,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이 리브가가 보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사랑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 이 문제 앞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그냥 막 다른 첩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는데, 지금 이 리브가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25장 21절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읽었지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와 이삭이 20년 동안 뭐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 이처럼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됩니까?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또 이 믿음의 이 창끝이 날카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사랑이 역사되고 있는 거죠?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고 있는 것,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임신은 했는데 몇 명을 임신했죠? 쌍둥이 2명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심하게 어떻게 했다?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싸운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임신해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리브가가 태 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식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검색을 막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의학적으로 볼 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태아들이 이 자궁 안에서 막 움직임이 더 커진대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두 태아가 동시에 막 움직이가 그리고 막 서로 밀치고 자리를 바꾸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산모는 어떻게 되냐면 막 큰 태동을 느끼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막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막 굉장히 충돌하고 막 압박감도 느끼고 막 힘든 막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싸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6절에 그 보면 후에 그 나온 이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쌍둥이 그 임신에서는 이 태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손이나 발목을 뭐 잡거나 막 몸을 밀치거나 막 붙잡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출산 직전에 이 두 태아가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뒤에 나오는 아이의 그 손이 앞에 나오는 그 형이겠죠.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터치가 되는 그런 상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째가 태어날 때 몸이 붉고 온통 토록 같아서 에서라고 했고, 둘째는 어떤 야곱이라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의미로 바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뱃속에서 이 두 태아가 싸울 때 막 뒤엉키면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산모 이 리브가에게는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막 고통으로 느껴진 거죠. 막 또 무슨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은대. 자, 리브가가 무엇을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유조차 모르겠는데, 그냥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고통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리브가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브가는요, 자신이 이 만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고통을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묻지 않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지금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그 질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아직 뭐 도무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리브가 그런 혼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왜 너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때때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죠?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지나가야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궁금증, 의문들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런 생각하시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이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3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리고 왜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도 질문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박국,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1장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왜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15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고통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언제 내 고통이 중지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의심하듯이 따지듯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따지기만 해요. 질문하기만 합니다. 의심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질문하지만 그 질문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만난 해석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 저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질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리브가 그랬던 것처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브가처럼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상황,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의문과 질문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질문들, 또 그런 기도를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리고 그 혼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아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 이 하나님께서 살짝 그렇게 말씀하시고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비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 그 아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해도 잘 이게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정확한 이 디렉션을 아직 느끼지는 못해도, 알지는 못해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오늘 두 가지 나눴는데,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긴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면 리브가가 어디에서 이 종을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그 리브가의 이야기가 시작하죠? 우물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 그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우물가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우물가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절망의 현장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림, 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